저는 성경에 보면 안타까운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안타까운 한 사람을 또 뽑으라고 한다면 탕자의 형을 뽑겠습니다. 탕자의 형. 여러분, 탕자의 형은 우리말로 하면은 신앙생활 모범적으로 한 사람이에요. 뭐 아버지 뜻을 어긴 사람이 아닙니다. 뭐 속색이던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다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정말 그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 탕자의 형입니다. 그러나 이 탕자는 아버지 것을 다 세상에 허비하고 허랑방탕 다 자기 쾌락을 위해서 자기 아버지 것을 다 세상 가운데서 허비한 아들이 탕자죠. 나쁘기로 치면 탕자가 제일 나쁜 아들이잖아요. 뭐 비교할 수가 없죠. 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사람을 가만히 보면은 탕자가 아니고 탕자의 형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잃어버린 이 아들이 이제 집에 돌아왔을 때에 너무 기뻐가지고 상거가 먼데 달려가가지고 그 아들을 껴안고 보호를 비비면서 참 기쁨을 이기질 못합니다. 그래서 그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다 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마을 사람들 다 이렇게 초청해가지고요 바로 잔치를 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형이 일을 하고선 이제 집에 들어왔더니 잔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종한테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잔치냐 물어봤더니 당신의 이 동생 집에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바로 이 잔치를 열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 탕자의 형이 시험을 받아요. 못마땅한 거예요. 마음이 상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서 대드는 겁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한테 뭐 그렇게 잘못한 게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다 했고 내가 정말 이 집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 나한테는 이 소는커녕 다른 것도 잡아주지 않으면서 저렇게 아버지의 재산을 갖다 허랑방탕하게 세상에다 다 소비하고 돌아온 저 아들에게 잔치를 열어주다니요.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죽었던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잔치가 열었을 때 이 형도 같이 거기에서 같은 잔치의 기쁨을 누리고 같이 축하해주고 좋아해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런 자리에서 시험받고 거기에서 화가 나고 분노하고 아버지에게 대드는 그런 아들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우리 어린양교회 성도들에게 해주는 말씀인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내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근데 기도한 나한테는 뭐 주지 아니하고 왜 나보다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저 사람에게 저렇게 넘치는 은혜를 주십니까? 이거 해도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지니까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잔치상에서 기뻐하지를 못합니다. 누리지를 못합니다. 다 아버지가 채워줬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하고 살면서도 다 자기가 잘해서 그걸 누리고 있는 줄 알아요. 사실 그렇지 않죠? 다 아버지 때문에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 거가 바로 장남 거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고 자꾸 마음에 강팍해지고 나가서는 그게 교만해지는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강팍해지는 거, 내 마음이 닫혀지는 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마음이 닫힌 채로 아버지 이 잔치상에 왔는데도 그 은혜를 지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도 그거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일이라는 거죠. 이 강팍한 마음을 열어주실 분은 여러분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마음밭을 강팍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는 내어놓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화단도 그냥 내버려두면 풀밭이 되어지는 겁니다. 잡초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강팍한 심령, 완악한 자신의 심령을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아무리 이 돌짝밭에 씨를 뿌린다 할지라도 거기에서는 식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내가 상처를 가지고 내 안에 어떤 모난 심령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다 한다 할지라도 그 거룩한 하나님의 씨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이 치유받지 못하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인격이 좋았던 사람도 마음밭이 좋은 사람도요 이 마음 관리, 밭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은 그게 강팍한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도 있다라는, 내 마음을 완악하게 두지 말아라, 강팍하게 두지 말아라. 심령이 여린 심령, 정말로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 겸손한 마음,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스쳐가는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의 숨결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느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가 뭐 잘한 것도 없는데 그냥 한번 웃어주는 것만 해도 부모가 그렇게 기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의 강팍함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른 것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성령은 곧 능력입니다. 성령은 살리시는 영이에요. 여러분 죽었던 영이라 할지라도, 죽었던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면 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에 보면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봄에 보면은 다 자연 만물이 다 죽은 것 같은데 이 봄바람이 부니까요 사방에서 꽃이 피고요, 여러분 이 나무들이, 자연 만물들이 생기가 도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봄바람이 부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 딱딱했던, 정말로 그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향수를 뿌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얼굴에 정말 얼굴빛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 얼굴을 보세요. 보면은 아, 저 사람 사랑하는구나. 왜 그래요? 그 바람이 부는 거예요. 바람이 부니까 생기가 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바람, 생기의 바람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봉독한 이 엘리사, 그 스승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저는 오늘 신학적으로 설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엘리사가, 이 스승인 바로 엘리야 스승을 갖다가 쫓아다니는 거예요. 쫓아다닙니다. 길갈에 갈 때도 이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를 쫓아가고, 그 여리고로 갈 때도 이 엘리사가 그 스승이
가는 곳에 쫓아가는 거예요.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스승이 요단강에 가니까 이 엘리사도 다른 그 선지 생도들은 50명이 있는데 저 멀리에서 가다가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사는 이 엘리야를 쫓아가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쫓아간 게 아닙니다. 단 한 가지의 기도 제목 때문에 쫓아간 거예요. 그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뭐냐면, 당신이 받은 영감보다도 갑절의 영감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영감을 받기 위해서 이 엘리사는요, 가는 곳곳마다 이 엘리야를 쫓아다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이 엘리야는 이 선지자의, 이 이스라엘 선지자의 자존심이에요. 율법의 자존심이라고 하면 모세죠. 그래서 구약에 대표하는 인물이 율법 하면 모세, 선지자 하면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엄청난 능력을 행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그 기적 이사 가운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혼자 싸워서 말이죠, 승리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가 입을 한번 열으면은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가 한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데요, 비가 쏟아지는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 바로 엘리야예요. 그것을 이 엘리사가 바로 이 엘리야를 스승으로 삼아 항상 이 스승을 쫓아다녔다라는 거죠. 그가 받은 그 영감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올라갔을 때 그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그 엘리야, 그 엄청난 엘리야, 대단한 엘리야, 이 엘리사는 그 하나의 소원은 뭐냐, 기도 제목은 뭐냐, 엘리야가 받은 갑절의 영감을 받기를 원합니다. 때로 집사님, 기도 제목이 뭐예요? 물어보면은 머리를 극적극적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 목사님 그냥 알아서 기도해 주세요 하는 분들이, 저는 그런 분들 만나면 참 마음이 아파요. 기도 제목이 없다라는 것은 뭡니까? 기도 안 한다는 소리고, 사는데 그냥 적당하게 산다라는, 아무런 목표도 없이, 아무런 비전도 없이, 꿈도 없이,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진짜 오셔가지고, 야, 사랑하는 누구야,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기도 제목 하나만 얘기해봐라. 얘기했을 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때를 놓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놓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때를 놓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니까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할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기도 제목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기도 제목이 있다라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당신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거룩한 욕심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더 잘하고 싶은 이런 욕심을 가지라는 거죠. 더 많은 다른 욕심은 없다 할지라도 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자 하는 욕심을 가지라는 거죠. 이래도 좋고요, 저래도 좋고, 그런 무미 건조한 신앙생활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 미지근한 것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이 토해내리라 그랬어요. 그런 신앙은 주님이 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바로 반드시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신앙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엘리사가 이처럼
갑절의 영감을 구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죠? 인간적인 세상적인 욕심을 원해서 구했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스승보다 많은 갑절의 영감, 갑절의 능력을 구했나 말이죠. 그것은 엘리사는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 엘리야와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볼 때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엘리사의 직업은 농부예요. 오늘 1절부터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보면은 그게 그 12겨리소, 그러니까 24마리 소를 끌고 밭을 갈고 있다가 엘리야가 이 엘리사를 부릅니다. 그 쟁기를 잡고 있었던 그 쟁기를 다 던져버리고 이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가는 거예요. 정말 이 위대한 이 엘리야를 볼 때 앞으로 자기가 이 엘리야 다음에 후계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아무리 비교를 해봐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만큼 사역을 감당하려면 갑절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가 없구나. 그래가지고 갑절의 영감을 달라라고 엘리야에게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엘리야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승천할 때가 왔어요. 그거를 이 엘리사는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구하고 싶은 것이 아마 많았을 겁니다. 그 엘리야에게 쫓아다녔으니까 신학교에서도 졸업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목회를 해야 될 상황이 된 거죠. 이제 생각해 보세요. 목회하고 이제 사역을 나갈 이런 목사님이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래서 개척한다라 하면 하나님 많은 사람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좋은 건물 나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엘리사 이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는 엘리야 목사님한테 정말 너희가 필요한 것이 뭐냐? 세상적인 보면 명예, 권세, 미래 열어달라고 어떤 기도 제목이 많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엘리사는 다른 것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받았던 그 영감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구합니다. 왜요? 이 영감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영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할머니하고 목회 말씀 전하는 목사님하고, 그러니까 남편이 없는 할머니하고 목사님하고 공통점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영감이 없는 거래요. 영감이 없는 거래요. 예,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신앙생활 할 때 이 성령이 주시는 이 감동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왜 필요하냐? 이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사역했을 때의 사회적인 이 패약함보다 지금 엘리사가 같이 있었을 때 이 세대가 더 악해졌다라는 거예요. 엘리야 때는 지도층이 다 부패하고 타락했다고 한다면 엘리사 때는 그 타락함이 그 백성들까지, 생활 전체까지 이 타락함이 몰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받은 그 영감적으로는 바로 그 사역을,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부패함을 가운데 더 타락했기 때문에 엘리사는 더 갑절의 은사, 그 바로 성령을 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요즘에 이 교회가 굉장히 힘이 없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화요 중보 기도 용사의 밤에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기도 반대대로 지금 되어지는 일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동성애 이 병드법 같은 거를 보세요. 이제는 화장실도요, 남자 여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성별과 상관없이 이 화장실도 이게 들어가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보세요, 지금 마리아나가 합법화가 돼가지고선 지금 동네에 가보면은요, 그 냄새가 얼마나 역겨운지 몰라요. 아이들이 다 있는데도 거기에서 이 피는 냄새가요, 온 동네를 휘감습니다. 또한 지금 보면 이 맨하탄이나 이 뉴욕은 카지노를 열 수가 없이 법으로 제한되어져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어떤 이 세수가 없으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지금 카지노를 갖다가 지금 열려고 지금 공청회를 하고 있어요, 맨하탄에. 그리고 이 지금 뉴욕 매치 구장 안에 이쪽에 지금 세우려고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지금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말 이 시대적으로 우리가 지금 얼마나 악합니까? 아이들 동계적으로 하루에요, 정말 학교 가기 전 빼고는 방학 때 핸드폰을 13시간, 14시간을 하고 있다라는. 여러분, 부모님들 이런 아이들 감당할 수 있습니까?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감당하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령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더 큰 하나님의 그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갈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이 시대를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요. 아까 우리가 배 교수님의 영상을 봤지만, 저는 이 영상을 보여준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사업을 하시더라도, 여러분 공부를 하시더라도 특별히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다 이 동영상을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각이 있단 말이죠. 평상시에는 그거 평범한 사람들은요, 그걸 못 느끼는데 정말 이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영감이 필요해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하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영이신 그 하나님과 우리는 축복 중에 축복은 뭐냐면 교통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분별되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가 다 분별이 되어져요. 왜? 영적으로 이게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뭐를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성도는요, 내 뜻대로 이 사업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게 성도라는 거예요. 그거를 뭐 하도록 하랍니까? 분별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이게 분별이 되는 사람이 있고 분별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게 분별이 안 되느냐?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산 사람들은요, 죄악의 길로 들어가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아, 이게 죄구나, 이게 더러운 것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구나, 딱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영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냥 더러운 것을 더러운 줄도 모르고 죄인 줄도 모르고 꼭 불빛에 있는 그 불나방이 불빛으로 막 돌진하는 것처럼 그렇게 돌진한단 말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여러분, 영감이 없는 영적으로 죽은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
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이게 길이 되고 빛이 되어지는데,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를 해도록 도무지 귀뚱해도 안 들어요. 이게 들어가지, 왜? 이게 영적으로 이 감각이 지금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오늘 성가대가 정말 주님 이 초림하신 이후로 제일 은혜스럽게, 정말 은혜 너무 받았는데, 보세요, 세상에 찬양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찬양하는 사람들이 영감 없는 찬양을 해보세요. 예?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영감 있는 그 찬양을 들으면 성도들이 감동을 받고요, 은혜를 받고요. 할렐루야. 정말 그런 찬양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영감 있는 설교가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성도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다른 어떤 지식이 아니고 말잘함이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때 이 성령이 움직이실 때에 그때 이 설교가 되어지는 것을 저는 수없이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미켈란젤로 같은 사람들 보세요. 화가들 보세요. 천지창조 그림들 보세요. 그 핸델의 어떤 메시아를 작곡했잖아요. 그런 그림이나 이런 음악들을 우리가 들을 때 뭐를 받습니까? 감동을 받잖아요. 그 수많은 시간들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그 그림을 보면, 그 음악을 들으면은 이 감동이 밀려온다라는 거죠. 그들 안에 그 그림이나 그런 음악을 만들 때 그냥 그린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작곡한 게 아니죠. 다 보통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그것을 듣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거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 작품을 보는 사람마다 일반 그림에서는, 일반 노래에서는 그 감동이 없는데, 감동을 받고 영적으로 보면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 거기서 힘을 얻고 소망을 갖는 거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감으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 영감을 얻어서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영감을 가지고 여러분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지금 없는 것 가운데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도 그것을 놓고 자꾸 우리는 어떤 지식으로나 경험으로 우리의 삶을 갖다가 살아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돈으로 하는 것이 또 아니고, 실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지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영으로 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다른 사람보다 부족할 수 있어요. 물질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경험도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정말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뭐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영적인 이 감각이 살아있으면, 세상에 잘난 사람보다도, 세상에 많은 힘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도, 세상에 수많은 돈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영이 있는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요,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 영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꾸준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루빈스타인이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자기가 하루 피아노를 쉬면 자기가 알고, 이틀을 쉬면 친구들이 알고, 3일을 쉬면 온 회중이 한다. 성경에서 항상 기도하라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하는 이 부분은 기도 응답도 중요하지만은 그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쉬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꾸 내 힘을 갖고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뭔가 막히는 거예요. 안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기도하는 이 부분이 우리 영적인 감각을 유지하는 데 가장 필요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적인 어떤 이런 이 피겨스케이팅 선수들이나 이 쇼트트랙 선수들이나 이런 발레리나들이 선수 양말을 신지 않고 맨발로 훈련을 한대요. 맨발로. 그 양말을 신지 않고 맨발로 스케이트를 신고 경기를 준비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이런 어떤 이 발의 이 감각을 갖다가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발을 보면은요 다 상처투성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그 감각을 유지하여서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사역을 마지막 때에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할 우리에게 여러분 영적인 감각을 갖다가 발달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꾸준히 기도하는 방법.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올 때 그냥 오지 마세요. 뭐 길도 막힐 수 있고 먼 길에서 오실 텐데 기도하고 오세요. 목사님 눈 감고 어떻게 기도하고 운전? 아니, 눈 뜨고 기도하고 오세요. 그리고 찬양하고 오세요. 자칫 인간적인 말을 하다 부부싸움하면 영적인 감각이 죽는다니까. 그러면은 오늘 예배에 은혜가 안 돼요. 이게 마귀가 원하는 거란 말이죠. 특별히 영적인 사역을 할 때,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이 영적인 감각을 잘 유지하고 오셔야 됩니다. 우리 성가대 하시는 분들이 이런 어떤 마음의 분노가 있고 어떤 주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에 이런 쌓여 있는 게 있으면 그게 은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찬양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스럽게 교회에 나와야 여러분 거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 영적인 감동을 받을 수가 있다는. 그렇지 아니하면 찬양을 불러도 장송곡 부르는 것 같고,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기도를 해도 뭔가 벽을 치는 것 같고요, 말씀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엘리사가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따라오지 말라라고 저지를 합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 엘리사는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길갈이든지 뭐 여리고든지 베델이든지 가는 곳곳마다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뭐 받을 때까지, 갑절의 이 영감을 받을 때까지 나는 당신을 놓지 않을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주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나는 성령의 역사하는 자리를 갖다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나는 놓치지 않겠습니다. 요즘에 탤런트 김수미 씨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변화를 받고 교회에 나오게 되셨는데, 이분의 이 간증을 제가 듣고 참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의 7살 때의 이 경험을 간증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무슨 간증을 하냐면,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이 자기와 이제 이 송아지를 이렇게 데리고 들로 가게 되어졌다라는. 그러면서 그날따라 날씨가 더웠나 봐요. 아버지가 김수미 이 씨에게 너 이 송아지는 네 언니 결혼 미천이다 얘기를 하면서 이 송아지를 잘 붙들고 있으라고 얘기를 하시고, 아버지는 그 강으로 가가지고 수영을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김수미 씨가 그 송아지를 다 붙들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치고 천둥이 치더니 그 소리를 듣고 이 송아지가요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뛰기 시작하니까 얘가 힘이 없잖아요. 이 송아지가 달리는 대로 얘가 끌려가는 겁니다. 끌려가는, 자갈밭으로 끌려갈 때 손에는 피가 나오고 이 옷은 말이죠 다 이렇게 찢기고 가슴에 이제 또 피가 나오고, 그런 가운데 막 끌려가는 거예요. 그때 이 소리 지르는 걸 보고 아버지가 쫓아와가지고 얘야 그
그 송아지의 그 밧줄 잡은 거를 놓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김수미 씨가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 못 나요, 못 나요. 우리 언니 시집갈 미천이에요. 나는 못 나요, 못 나요. 그래. 못 나요. 그 아버지가 급히 달려가지고 이제 송아지를 이렇게 잡아서 이제 멈추고, 이제 이 피가 나는 이 김수미 씨를 껴안고선, 근데 그때까지도 이 아이가 아빠 못 나요, 못 나요 그랬대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외침과 전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때 나 절대로 주님 놓칠 수 없습니다. 못 놓겠습니다. 내가 다른 것들은 다 뭐 포기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성령만큼은 내가 놓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놓치면 우리 가정 망합니다. 이거 놓치면 내 삶, 이제 나 주님 앞에 섰을 때 면목이 없습니다. 나 이거 없으면은 나 이 교회가 이게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없습니다. 제가 새벽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의 갑절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면 우리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어떤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다 치유를 받았어요. 정말 주님의 그 옷자락만 만지고서도 내가 나음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놓지 않을 때 그는 전류병에서 나음을 얻었어요. 야복한 강가에서 야곱을 보세요. 정말 이전에 자기가 의지했던 거 다 야복한 너머로 넘겨놓고서 자기는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전사가 나타납니다. 전사가 이 야곱을 갖다가 이제 씨름을 합니다. 씨름하는데 밤이 새도록 씨름하는데도 이 야곱이 이 손을 놓지 않는 거예요. 환도뼈를 쳐서 불구로 만드는데도 이 야곱은 그 손을 놓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을 통해서 영적인 이스라엘을 세우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세상 너무나 악해졌어요. 교회가 정말 이 시대를 감당하기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제 스스로 봐도 그렇고 전체적인 이 흘러가는 세상 흐름들 봐도 그렇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이런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엘리야가 못하던 그 일을 엘리사가 배로 감당했던 것처럼, 저는 우리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면 여기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강하게 세워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못할 일이 뭐가 있냐라는 것. 여러분, 주님, 나에게 성령을 갑절이나 주시옵소서. 옛날 거 가지고 그거 살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이 감동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적인 사명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